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묵독하도록 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붙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있다면 이 여인의 말도 함께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여인에 대한 말이 계속 교회들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괴계, 예수님을 잡으려고 괴계를 짜죠. 예수님을 잡자니 예수님이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 인기가 높고 지지도가 높으니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특별히 이제 유월절이 가까운데 유월절은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엔 약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하면 100만에서 12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거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가 두려우니까 하지 말자 해서 나름대로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 함께 또 읽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궤계로 꾸몄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 배경을 보면 이게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략을 꾸미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한 뒤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아문이라는 곳에 정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을 계략을 꾸몄다 그 이야기죠. 대제사장이니까 아주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 중심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게 요즘 같은 국회가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모임이 모인 거예요. 교권자들이. 뭘 하기 위해서요? 미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체포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체포를 하는데 6월절 날은 피하자. 예, 그날은 명절이니까 체포했다가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데모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날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하자. 이렇게 계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 체포하려고 계략을 꾸민 거죠. 그러다 결과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그 첩보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급습을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가 있느냐? 분명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는 아주 악한 계교를 꾸미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런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바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 체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포해서 십자가에서 죽여야지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악행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악한 일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 악행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신 겁니까? 주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대로 사용하신 거죠. 주의 십자가 사역은 뭐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는데 요셉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딱 와가지고 왔을 때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총리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할 때 요셉이 걱정 말라고 내가 당신 안 죽입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해서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그 악을 선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돼? 그걸 이용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걸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가룟 유다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팔았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절대 좋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팔아야 예수님이 체포가 되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인간의 악행도 인간의 선행도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이용하시고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도 이용하시고 다 이것을 이용하셔가지고 결국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뜻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사단이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고 가룟 유다를 유혹해갖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다에게 어떤 마음을 줬다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줬다고 했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그 번복,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냥 체포해서 그냥 죽여버려야,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게 죽여버려야, 주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려서 구원자 예수 죽여버려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이용하신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악행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못 막습니다. 아멘.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마귀하고 대적을 한다. 대적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대적합니까? 피조물. 하나님께서 마귀가 누가 마귀죠?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고 귀신입니다. 아멘. 그 성경의 기록이에요. 천사는 지가 스스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천사입니다. 마귀고. 욥기서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전에 누구누구가 왔는가? 천사도 있고 마귀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들이 욥을 막 비방한 거죠. 하나님 의전에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더라.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지금 저 지옥,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토록 어떻게 한답니까? 저 지옥에 영원토록 무저갱에 빠져서 가둬버린다 했잖아요. 예수 재림하시면 그때까지는 놔둔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합력의 선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곁대로 원치 않는 삶의 사고나 병이나 어떤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막으실 능력이 있는데 안 막아주실까요? 고쳐주실 능력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안 고쳐줄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고쳐주고 당장이라도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거야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는 기적 한두 번 일어나면 부흥 금방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너무 쉬운 일인데 왜 교회들마다 그렇게 부흥 좀 시켜달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허락하시지만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를 말하죠?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 삶 속에 마귀가 방해해서 내가 죄를 행하고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결과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얘기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악을 행했지만, 마귀가 제사장들을 격동해서 악을 행했지만, 가룟 유다로 격동해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구속사를,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별 제주로 피워도 절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건이 3절에서 5절 보면 이제 향유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베다니, 그 예루살렘의 베다니라는 곳에 문둥이가 막,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니까 현재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문둥이였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이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고침받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를 하신 거죠. 초대를 받아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초대를 했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그럼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최소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보고 거기 앉아있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 여인에게, 이 여자야, 지금 당신 정신이 있느냐, 그렇게 비싼 것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느냐, 그 비싼 것을, 최소 3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다면, 그런 이 정도 되는 향유 옥합이 아니고 보통 이런 병이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한꺼번에 부어버린 것 아닙니까? 없애버린 것 아니에요. 조금 아껴서 조금씩 써야 되는 건데, 몇 년이고 몇 수십 년에 써야 될 것인데, 그런데 한꺼번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거 보고 입을 쩍 벌린 거예요. 한순간에 몇 천만 원 날아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 저희들 이 여인아 당연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막 책망한 거죠. 그러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안 그랬죠. 그러면 분명히 이 제자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일반 세상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이 제자들이 말이 맞아요. 그 값비싼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머리에, 좀 값싼 것을 좀 예의상 하는 건 하든지, 아니 조금만 해서 손에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향유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사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듯이 바른 거니까 아까만 손에서 좀 바르든지 그럼 되고, 쏟아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비싼 거 자꾸 쏟아부어. 근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제자들이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제자들은 그 모습 보고 책망을 했을까? 첫 번째는 이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부은 걸 보고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은 뭘 지금 보는 거지? 이 여인은 지금 정말 주님께서 이제 곧 이번 6월절에 십자가 죽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온 마음 다해서 자기의 모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모든 걸 쏟아본 거예요. 쏟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 쏟아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뭘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이번 6월절에 죽으실 것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자격을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이제 예수에게 3년 반을 공생애라고 해서 예수에게 30세에 딱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세 번의 유월절을 거쳤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세 번 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말씀하셨게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을. 내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이분도 가서 방금 마태복음 26장 읽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이분들은 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모르는 거죠. 몰라. 아마 이분들도 주님께서 이제 이번 유월절 날에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마음이 좀 달라졌겠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예의는 안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고 너무너무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건데 막 책망하고 막 추궁한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 그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철임하신 재림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철임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철임 처음에 오셨죠?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처음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가 가장 귀한 일이죠. 주님께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죽으시지 않으면 죽으심 이상 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머리에 향유로 부은 거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까울 것이 없죠. 왜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주의 죽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향유가 하나가 아니라 자기에게 수백 개 다 쏟아부을 여인이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을 뿐이라고요. 왜? 뭘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부활하고도 제대로 몰랐죠. 성령 임하시기까지 몰랐습니다. 계속 몸만 위에서 주님을 따라다니세요.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그 능력으로 힘을 나타내서 이 땅을 다스릴 줄 알고. 그래서 제자들도 날마다 싸웠잖아요.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냐. 예수님께서 다음에 왕이 되시면 로마 권세에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네가 오른팔이 될 것이냐 내가 싸웠잖아요. 성경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귀하게 본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은 뭘 보고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까? 예수님을 잘생기고 따라다니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킨 분인데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까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뭐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분이 하고자만 하신다면 로마 권세쯤이야. 헤로드 왕쯤이야.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무슨 일이겠느냐. 그러니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 보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나 이것은 귀했는데 뭐는 귀하지 않냐. 죽으시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죽으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심.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유익이다. 죽는다. 계속 말씀했는데 죽으시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영원토록 사셔가지고 권세 물리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 미쳤나? 저 비싼 것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못 믿고 복음의 가치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 않거든요. 할 수가 없죠.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깝죠. 그 비싼 돈을 어디다 거기 쓰고 있어. 대본에 그렇게 나오죠. 중요한 가치를 모르니까 영적인 일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꿎은 여인만 막 책망하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참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교회와 목사는 부흥이라는 신을 섬기고 성도들은 만몬신, 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돈이 많이 벌리고 것은 무조건 축복이라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시대죠.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문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영적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은 뭡니까? 주님께 우리의 죄를, 복음이 뭐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로 죽은 자를 살렸고 병으로 고쳤고, 이게 복음입니까? 그건 표적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표적이지.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죽으신 것이 핵심인데 죽으신 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여인이 하는 짓거리는 진짜 어리석게 보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도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을 막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 뒤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린 거예요. 주님, 그렇게만 안 됩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께서 답답하시고 화가 나셨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겠습니까? 베드로. 네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뭐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의 영광 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지. 만왕의 왕이 되셔야지.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죠. 뭘 생각하고, 주님 죽으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 이야기죠.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거죠.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예수 믿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뭘 더 이루겠느냐, 얼마나 누리겠느냐.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라는 자라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숭배하니까 예수님. 뭐래?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런단 말입니다. 많이. 만몬신 섬긴다고요. 만몬신. 예수를 왜 믿어요? 왜 섬겨요? 교회 왜 봉사해요?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나 이런 것은 두 번째고 결과적인 축복이 가장 먼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결국 그러니까 12사도가 됐지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일을 생각하고 주님 따라다니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결과가 주를 배반한 것 아닙니까? 주를 배반한 거죠. 다 주님 떠나버렸잖아요. 정작 주님 옆에 있어야 될 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버렸고 예수님 세운 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고. 왜요? 사람 일을 생각하고 주님 따르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요, 다음에 문제 생기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결과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게 놀러가고 좋아하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산을 건너 가는 건너 갔다가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하시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막 많이 말씀들 하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오직한 비유께 너희도 가려니나 너희도 수천 수명에 따라왔다가 다 가버리고. 사람이 일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데 당연히 내 일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주님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큰 문제죠. 이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주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고 주님 사랑한 마음 믿음으로 지금 향유를 붓고 너무너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원토록 기념할 만한, 그러니까 주님께 기념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영원토록 대대로 수천년 기념할 만한, 주님 오신 날까지 기념할 만한, 성경에 기록되는 만한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여인을 갖다가 책망하라고 나무라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도 그렇죠. 사람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왜 그랬느냐? 결과적으로 영원한 가치보다 현실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기 때문이죠. 영원한 가치. 이 여인은 지금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류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영원한 그 어떤 가치,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영원한 가치를 알지도 못했고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 그 눈에 들으면 뭐가 보이죠? 현찰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당장 이렇게 동계산부터 한 거예요. 이거 300데나리온이 되는 건데? 저거 돈 1000만 하는 건데? 다른 거 영적인 복음을 향한 영적인 귀한 비밀을 본 것이 아니고 눈앞에 돈만 보는 거죠. 동계산이 빠르죠. 그래서 뭐라고 4절에 저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대체 당신 뭔 생각이야? 3천만 원, 4천만 원 것을 한순간에 쏟아부어버려? 정신 있어 당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얘들 하는 말이 그렇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가짜 믿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를 봅니다. 현재를. 현재 중요한 건 뭐죠? 현재. 그게 바로 요즘에 가장 중요한 현재가 돈이지. 무엇보다 돈이지 뭐.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을까요? 이 여인에게도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전 재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모든 것을 헌신하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그 귀한 직장,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귀한 직분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오주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우리나라 의사들 연봉이 최소 3억에서 5억이라니까요. 3억에서 5억이에요. 즉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 아닙니까? 어디든지 갔다 오면 3억, 5억은 자동으로 버는 건데. 그 좋은 직종을 다 버리고 저기 아프리카로 오지로 떠나버립니다. 믿음이 없어 보세요. 다 당신 미쳤냐 그러죠. 너 미쳐서 너 의사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증을 땄고 의대 가려면 부모도 본께나 들어가지고 의대가 비싸니까. 너한테 투자한 거 얼만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러 가겠다고 또 고생하고 가겠다고? 이 300톤을 내는 향유를 보는 여인과 거의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잖아요. 가만히 일만 해도 영원한 가치라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은 뇌가 뭐 이상이 생겨버렸나? 뇌가 정신병인가 저거? 지극히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니죠. 정말 그분들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과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그 보물이 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좀 쌓아둬라. 그럽니까? 내 눈에 보면 통장에다 쌓아놓지. 주식이라도 투자로 해야지. 그럼 이제 만문신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믿음에 떠나게 한다고 하는 이번 주일의 말씀이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마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안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 너를 찌를 것이다. 그렇죠. 돈을 좋아하니까 삼손이 들릴라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날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죠. 제자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 못합니다. 진정한 헌신이 안 되죠. 6절 8절 그러니까 주님께 보시고 기가 막히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왜 너도 아프지 않을 그 여인의 모습 보고 주님께서는 감동받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너무나 감동받고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실까요? 아마 이 여인에게 굉장히 여인이 하나님 주님이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주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뭐 나무라니까 주님도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죠? 6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들이 뭐 300선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막 책망을 하니까 주님께 야, 그런 헛소리 마라. 가난한 자들은 지금만 있느냐?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주님은 지금 있다가 가시지만. 핑계죠. 너희들 정말 그런 마음, 진작부터 좀 돕지. 평소에는 가난한 사람 쳐다도 안 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 보고 뭐 가난한 자들 허튼 소리 말아. 정말 가난한 자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조차도 안 해요 또. 그러니까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돈 때문에 아까웠고 야 저걸로 그냥 이렇게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런 말 했잖아요. 300대단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탐냈기 때문에 야 저거 300대는 헌금을 했으면 그것 갖고 이제 유리만을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돈깨를 맡아서 제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냐. 너무 좋은 일 하였느냐. 영원한 가치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면요. 그런 믿음으로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과 모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진짜 큰 희생이죠. 그런 거 허비가 아니고 미친 짓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팔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3번이나 말해도 소용이 없어. 절대 죽으시게 없고 절대 우리가 못 죽게 한다고 말이죠. 주님 죽으시면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은. 근데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지금 알아. 주께서 죽으셔야 되고 죽으실 것이고 그러니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서 9절 마지막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표준역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만큼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너무도 거룩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 각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어떤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 발에 그리고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긴 장면. 장소 다릅니다. 기름을 부은 위치도 다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뜻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다. 뭔가 연관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름은 누가 부어야 되죠? 예수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종교법대로 내면 제사장이 부어야 됩니다. 제사장. 왕이 될 때 제사장이 기름 부어야 돼.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야 되고, 왕에게. 선지자에게도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야 되고,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기름 부어야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면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어떤 짓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맡깁니까? 그러니 이 믿음 있는 여인에게 지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었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 거룩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사건에 버금가다고 하죠. 성모 마리아. 지금 예수님을 기름 붓고 있다고요. 기름 붓고 있다니까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외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사장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 그래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도, 이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이 말씀,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이 두 군데에서는 이 기름 부은 사건에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다른데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 얘기하는 예수의 발에다 기름 부은 사건이거든요. 여기는 기념하란 말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는 기념하란 말이 안 나옵니다. 발에 붓는 것은 헌신이거든요. 헌신. 한 여인의 주님이 장사하심을 기념하면서 헌신하는 것. 머리에 기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발에 부은 것과 머리에 부은 것은 다르죠.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 임명. 기름 부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 이 여인이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념하십니다. 지금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건. 3배에서 비싼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사건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메시아로 그대로 기름 부음,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메시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가신 거죠.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정말 위대한 일이죠. 달리 기념하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바쳐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 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주의 죽으신 거 전혀 생각하기도 싫어했고, 이분은 알고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의 죽을 사람 미리 장사를 준비했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달리 몇 천만 원 된 돈 헌금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여인이 많은 걸 바쳤기 때문에 영혼도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영적인 비밀을 안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영원한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름 부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죠.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다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다.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가 그러죠. 기름 부으심 받은 적이 있어야지. 제사장이 부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어주기는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길을 보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요. 그러니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이 말 여인이 말합니다. 전파되는 곳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가치, 그걸 알고 믿는 자가 이와 같이 또 온전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같이 알면 다 팝니다. 복음의 가치 모르니까 헌신도 않고 뭐 하나님께 헌금한 것도 아깝고 다 알면 가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